할렐루야. 와서 보니까 이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게 된 것 같아요. 저를 모르시는 분도 참 많은데, 저는 온누리교회가 생기기 전에 선교사를 나갔고, 또 한 목사님과 함께 영국에서 같이 훈련을 받고 공부하고, 한 목사님은 돌아오셔서 온누리교회를 시작하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를 선교사로 함께 해주셔서 어떻게 생각하면 온누리교회 제가 1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으로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제가 약 한 15년 사역을 했고, 미국에 가서 컴이라는 선교단체의 책임을 맡고 있는 온누리교회 선교사입니다. 한국에는 젊은이들에게는 제가 슈퍼마리오로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버섯이라고 착각하시는데, 나는 버섯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저를 또 오랜만에 보신 분들은 왜 저렇게 말랐나 이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사막에다 선교 훈련을 세워놓고 농사를 지어요. 함께 노동공동체를 만들고 교회에 집회하고 선교지를 가고 선교사를 돕고 강의하고, 또 남는 시간은 또 농사 짓는 일에 열심을 해서 체중이 한 4, 5kg는 빠졌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적인 계시가 있고 특수 계시가 있는데, 자연 계시를 많이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을 또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작년도에 제가 이 시골 사람이 이태리를 가게 됐습니다. 밀라노에 있는 교회가 저를 초청해서 선교 집회를 하게 됐는데, 제 평생에 처음 이제 밀라노에 가게 됐고, 간 김에 또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성경대로 사도 바울에게 네가 이곳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리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제 생전에 처음 로마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로마를 가고 싶었던 것은 바울 때문이죠. 베드로 때문이죠. 베드로가 선교에 눈을 뜨고 로마를 갔고,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전설이 있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고 로마에서 참수를 당해서 죽은 그 자리를 그렇게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가서 제가,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로마에 가서 코르세움이라고 하는 큰 남아있는 그 유적지를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오는데, 저기 가기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는 코르세움에 대한 그런 거보다는 그 오른쪽 언덕길로 이렇게 올라가면 디도 장군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코르세움을 세웠던 아버지의 아들이 디도인데, 당시에 디도가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을 주후 70년에 무너뜨리고 돌아와서 그는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죠. 근데 그 코르세움 오른쪽에 로마의 군인들은 승리해서 돌아오면 이제 개선문을 세우게 되는데요. 별로 크지는 않지만 언덕길에 작은 그 디도 장군의 개선문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가슴이 얼마나 떨리고 기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롯 성전을 들어가서 너무 웅장하며 놀랐습니다. 83년 동안 지었고, 돌과 돌 사이에 황금과 은을 집어넣어서 지었다는 엄청난, 너무 멋있는 성전이었죠. 제자들이 놀라서 누가 이렇게 좋은 성전을 어디에서 돌을 가져와서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너희들 뭘 보느냐?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완벽하게 무너지리라. 그게 주후 70년,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디도 장군이 주후 70년에 83년 된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고 획득한 금과 은과 이스라엘의 상징인 약속의 7 촛대를 메고 군사들이 그 많은 보물을 어깨에 메고 로마에 개선하는 장면을 바로 그 디도 장군의 개선문에 돌로 새겨놓은 거예요. 그게 1900년 전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말씀했던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니.
그 현장을 눈으로 보게 돼요. 1900년 전에 역사적인 현장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는데, 얼마 전에 또 놀라운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에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해서 지난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독립 70주년 기념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뉴스에서 본 것처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사관을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의미로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움직이는 것 때문에 모든 이슬람 국가가 반대를 하고 막 데모를 하고 했던 사건을 기억하죠. 70년 5월 14일. 여러분, 내가 역사의 현장에서 1900년 전에 일어난 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일어난 걸 본 감격도 컸지만, 어떻게 1900년 동안 잃어버린 나라가 그 자리에서 약속한 대로 70주년 광복 기쁨을 가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주 70년 후에 나라를 잃어버렸고,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 때가 어느 때냐면 신라 시대입니다. 신라 시대에 잃어버린 나라가 그 자리에서 잃어버린 언어, 잃어버린 문화, 잃어버린 모든 성씨, 모든 것을 잃어버린 1900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것은, 이스라엘의 총리가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기적을 안 믿는 자연인이라도 이 이스라엘의 독립이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기적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감격스러운 거죠. 히틀러에게 600만이 죽었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린 다음에 전 세계에서 거절당하고 쫓겨나고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 1900년입니다. 우리나라 신라 시대를 다시 복구하지 않은 분 없잖아요. 그죠? 고구려를 다시 복구하지 않은 분 없잖아요. 백제를 다시 세우자는 분 없잖아요. 1900년 전. 그런데 이것을 예언한 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인데, 사실은 1차 대전, 2차 대전에 크게 전쟁에 승리하도록 도운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돈 가진 유대인 은행이 도와줬고, 과학자들이 이길 수 있도록 무기를 만들어줬고 하는 일에 이스라엘이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국의 수상인 발푸어는 언젠가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겠다고 하는 발푸아 선언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돌아가려고는 시온운동을 했을 때 반대했습니다. 배 많은 이민자들이 타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 영국 정부는 그걸 다 쫓아냈어요. 가능성이 없었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1900년 동안 살았던 팔레스타인이 주인입니까?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려고는 유대인이 주인입니까? 지금도 그들은 죽도록 싸웁니다. 우리는 서로 이해를 해요. 쫓겨난 팔레스타인들은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토지를 잃어버린 고통 때문에 얼마나 고통하면 날마다 싸우죠. 팔레스타인이 하나의 미사일을 쏘면은 이스라엘은 50개를 쏩니다. 한 명을 죽이면 50명을 죽여요. 여러분 아시는데 동태복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동태 율법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태도를 해주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을 실현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은근히 이스라엘 쪽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에서 시작했고, 우리는 성경에 이스라엘 배경으로 모르는 역사를 읽고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유대인에 대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따뜻한 감정이 늘 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아니죠. 팔레스타인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우면 자식들에게 부모가 장차 크면은 몸에 폭탄을 짊어지고 유대인에 뛰어들어서 죽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겠고, 그 숫자가 100만이 넘는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쪽에 늘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지은 죄도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이 죄죠. 엄청나게 막의 동태적인 이런 동일한 태도로 그들을 괴롭혀. 물론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죠. 이런 고통이 있는 땅. 제가 보니까 선교사님도 이스라엘 쪽에 일하는 선교사님하고 팔레스타인에 일하는 선교사님도 만나니까 싸우더라고요. 그들만 싸우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도 싸워요. 그런데 이게 1900년 만에 독립을 했다. 70주년 5월 14일 날 그런 놀라운 경축 행사를 했다. 성경에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라면,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게 정말 이스라엘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유엔이나 영국은 시온을 돌아가려고 할 때 제안을 했어요. 야, 그 땅에 살고 있는 1900년 동안 살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기 힘들다. 그러니 우간다에다 나라를 세우면 어떻겠느냐. 아프리카에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제안했어요. 그들은 거절했죠. 아르헨티나에다 세우지 않겠느냐. 남미에다가.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충돌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누구도 그들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어느 때 사람이냐?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하고 70년 마지막 반에 일어났을 때 이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8개의 하나님의 큰 환상을 보게 되고 4개의 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 바벨론의 70년을 마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메시아로서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을 예언하신 분이 스가랴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라는 건 너무 귀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미래를 보는 너무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에 될 일에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증거하는 스가랴의 삶은 너무 멋져요. 저는 그래서 오래된 선지자의 꿈꾸는 복이라 그 찬송가를 참 좋아해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오래된 선지자들은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꿈을 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서점에 가서 보니까 2가지의 책이 많은데, 하나는 인문학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미래학이라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2015년, 2025년, 2050년 무엇이 될 것인가? 미래. 누구도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미래를 연구하고 싶어 합니다. 미래를 안다면은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많죠. 화를 피할 수도 있고, 잘 살 수 있는 길도 있고, 미래의 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일어날 앞으로의 많은 일들을 미리 대비하자. 미래의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이런 어려움이 올 거다. 미래의 학자들. 알고 싶어 합니다. 모르는 걸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참 나는 감사해요. 여러분, 미래학자들은 모르는 것을 그렇게 알려고 하고, 큰 연구하고, 데이터를 모집하고, 뭔가 방법을 찾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종말이 온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미래를 안다는 이 축복. 미래의 학자는 모르는 것을 알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우리 크리스천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맞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인문학자들이, 사상가들이, 철학자들이 그렇게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고통하고 알려고 노력을 하지만, 롬 촘스키의 책을 읽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책의 마지막 챕터를 보니까 MIT의 공과대학의 교수였던 롬 촘스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미래는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과거도 몰랐고 현재도 모르고 미래도 모를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왜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계시에서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멋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읽어보면 8절에 내가 그들에게 휘파람을 불어 신호를 보내서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했으니 그들이 이전처럼 수가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신대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시는 거냐. 네, 휘파람이라는 뜻이 있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한 대로 시그널,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휘파람과 시그널을 왜 불까요? 기분 나쁠 때요? 괴로울 때요? 힘들 때요? 어릴 때 그러지 않습니다. 가장 기쁠 때, 너무 좋을 때, 필요할 때 휘파람을 불어요. 저는 사실 오늘 대예배가 아니면 여러분 휘파람을 잘 부시는 분 한번 불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 소리를 한번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예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노인들이 건강해서 오래 살아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연약하지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기쁘게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맛있는 곡식을 먹고 스마트하고 젠틀하고 튼튼하고 멋있고, 처녀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아주 얼굴이 홍조가 되고 예쁜 모습을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은 약속하기를 왕관에 붙어있는 다이아몬드처럼 그들을 빛나게 하리라. 말을 타고 다니는 말의 말방울까지 방울 하나의 성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성결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밥해 먹는 솥까지라도 그게 성전에서 예물로 쓰일 만큼의 거룩한 솥이 되는 그런 진실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1900년 동안 잃어버린 나라, 그 흩어져서 히틀러에게 600만이 죽고 배척당하고 죽임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가스실에 가고 비난당하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회복되고 강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8번의 그가 본 환상과 4개의 메시지 가운데 스가랴서를 말하고 있어요. 미래에 될 일을, 무화과나무에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정말로 그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의 비유를 들은 것이라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나는 디도 장군의 계산문에 새겨진 7 촛대를 메고 모든 보석들, 그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벽돌과 벽돌 사이에 다 꺼낸 금과 은을 메고 오는 그 장면이 19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계산문을 보는 로마에서 기쁨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지자들은 멋있는 사람들이고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나라가 만들어지는 이런 것이 얼마나 멋있는지. 이스라엘의 회복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주님이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 메시아를 예언한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느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또 성령 시대를 예언하기도 합니다. 오순절에 이런 사건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가능하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오순절의 사건을 보고 예언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장차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오래오래 살고 평화롭게 지팽이를 지고 살고 있고, 젊은이들은 패기가 있고 건강하며, 처녀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불그스레한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4장 끝절은 그렇게 싸우던 팔레스타인과 이 이스라엘이 더 이상의 가나안이 없다는 거예요. 속이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없이 하나가 되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미리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으로 갈 수 있는데, 에베소 1장 3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내가 이 비밀을 맡은 것을 여러분 아신데,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그가 말하기를 이 비밀은 함께 지체된 자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요,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지금은 절약해서 싸우지만은 나는 안 싸웠으면 참 좋겠어요. 1900년 동안 살아왔던 그 팔레스타인의 사람들도 그 땅의 주인입니다. 그들에게 1900년 만에 돌아간 유대인들도 그 땅의 주인입니다. 난 그들이 진정으로 이 스가랴서가 말한 대로, 14장의 끝절에 말한 대로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유대인의 잘못을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자기들만이 선택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선교사적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1절에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 백부장같이 믿음이 큰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지금으로부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자리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밖에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 것이라. 이방인의 백부장이 큰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을 보고 미래를 보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욕심과 자기중심주에 있던 유대인이 육이 되는, 버림을 받는, 1900년 동안 흩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그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떨렸어요.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것은 유대인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리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는 것이다.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 말하기를 여러분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완악한 것이라.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을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없이 유대인의 구원이 없고 유대인의 구원이 없이 이방인의 구원이 없는, 모두가 다, 나는 저 남아있는 지금 이스라엘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들도 복음을 듣고 주님을 듣고 받아들여서 서로 형제로 받아들여서 같이 평화를 누리면 좋겠어요. 이런 이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이런 평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팔레스타인의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너무하다. 하나님이 통일하게 지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걱정이 있어요. 이게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이런 평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직 휘파람을 부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실 때가 있을 거예요. 과연 선교 완성이 가능할까? 선교사로서 고민하고 삽니다. 날마다. 16억의 모슬렘, 9억의 힌두, 4억의 불교, 인도와 중국만 합쳐도 25억의 사람,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많은 미전도 종족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계 복음화가 가능할 것인가? 선교 신학자들은 이 46만 명의 선교사가 있으면 세계 복음화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46만의 선교사가 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나 세계 복음화는 아직도 멀어요. 모슬렘권에 일하는 선교사들이 과연 16억이라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을 시켜서 돌아오게 만드는 이것이 과연 우리 세대의 선교 완성이 가능할까?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 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게 해서 25억의 중국과 인도 사람을 언제 예수 믿게 만들고 16억의 모슬렘을 언제 예수 믿게 만들고 9억의 힌두를 언제 만들겠어요? 그러나 너무 기쁜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준 말은 로마서 10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못 들었느냐? 아니, 다 들었다. 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렀고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성경은 이미 선교의 완성이 일어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는 고민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은 일어날 가능성을 보여줘요. 말세에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르니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와 선교에 동참할 때 그럴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말세에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하고, 자녀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령이 임하면 예언하는 거예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나는 어떤 늙으신 몽고 할머니가 간증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집회를 했는데 이러더라고요. 이재원 선교사는 성령을 받는 것은 세계 선교라고 보낸 건데, 그럼 나같이 늙으니까 이 몽골 땅에 사막이 많은데 걸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 늙어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겠는가?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래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제가 뭔가를 하겠죠.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할렐루야 하려고 했더니 이상한 말이 막 나왔대요. 근데 앞에 나가서 한번 해본다고 나오더니 두두두두 다다다다 방언을 막으시더라고. 그 끝난 다음에 들어가시면서 그런 거예요. 혹시 틀렸으면 고쳐주세요 하고 들어가더라고. 그때 내가 머리에 들었어요.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꾸리라. 여러분 침대에 누우셔서 큰데 짜주시고 잘 주무시고 꿈만 꾸시면 돼요. 그죠? 하나님은 그래도 그 노인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선교에. 이게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은 아직 휘파람을 부시지 않으셨어요. 언젠가 하나님은 휘파람을 부실 거예요. 어떻게 부르실까? 세계 복음화가 됐을 때 어느 때 복음화가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근데 우리들에게 너무 기쁜 소식을 줍니다. 스가랴는 8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들과 강한 나라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기도하러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날이 이르면 다른 언어를 가진 다른 민족 10명이 와서 한 명의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여러분이 놀라운 예언이에요.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동일하게 놀라운 얘기는 이렇게 멸시하고 저주하고 몰아내고 죽이고 가스실로 보냈던 그 언어가 다른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유대 사람을 찾아와서 한 사람당 10명이 찾아와서 네 하나님 나 믿고 싶다. 그 하나님을 나에게 좀 가르쳐달라. 여러분 흩어진 유대인이 약 1,400만 돼요. 그러면 한 사람당 10명이 찾아오면 1억 4천이야.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유대인의 복음이 우리 교회에게 옮겨져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름받는 우리들하면 우리 기독교 인구가 약 25억 됩니다. 근데 25억이 다 거듭나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건 저도 모르지만 계산하기 쉽게 15억은 떼버리고 10억이라고 거듭나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 10억이라고 생각해봐요. 10억에 한 사람당 10명이 와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내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는 분이 누구냐? 난 그분 믿고 싶다. 네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렇게 말한다면 10억에 한 사람당 10명이면 100억이에요. 뒤집어져요. 오늘 여러분이 그분들이야.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그 예수,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좀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잘 모르는데 그러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준비하세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평화가 안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방인의 구원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미전도 정죄.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교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때 한 유대인당 한 사람당 10명이 찾아와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올 거예요. 10억의 크리스찬이라고 쳐도 한 사람당 10명이면 100억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저는 라토렛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럼 예일대학 교수였는데 중국에서 선교다 건강 때문에 돌아와서 그런 1년 못하고 돌아와서 교수가 되어서 교의사를 가르치는 분인데 이 라테르 교수는 늘 꿈을 꿨어요. 이 지구에 선교 완성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집단 회심이다. 집단 회심이란 말이 우리 선교 역사에서는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그러나 요나스의 특징이 뭡니까? 요나가 그 땅에 가서 사흘 길을 걸어야지만 하루 복음을 전했지만 왕부터 밑에까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들이 회개해서 한 나라가 한꺼번에 돌아오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복음을 들은 선교 국가 세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시리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샘플이에요. 요나를 보낸 하나님이 그것이 샘플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언제 휘파람을 부실까요? 여러분 휘파람은 아직 불지 않았어요. 언제 시그널을 보낼까요? 보낼 겁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밤모섬에 잡혀왔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자, 다 순교를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 하늘나라 가는데 본인만 남아있어요. 80이 넘으신 분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왜 주님 그렇게 오신다던 예수님 아직도 안 오십니까? 그때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는 소리를 들어요. 하늘에 올라갔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저 두루마리를
인을 뗄 자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다. 누군가가 떼야 마지막이 오는데 그 80이 넘은 노인이 막 비참하게 웁니다. 아주 울어요. 천사가 말하기 울지 마라. 열자가 있다. 아, 그 누굽니까? 일찍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열자라. 근데 성경은 5장 9절에 보면 어느 때 여느냐?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손에서 주어지는 그 두루마리에 7인이 찍혀있는 것을 누가 여느냐?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어 구원받은 숫자들을 아버지께 드리시고, 구원받을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져야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걸 드렸을 때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를 예수님에게 주었을 때 인봉을 떼면서 마지막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는 언제 불까요? 하나님의 이 시그널은 언제 올까요? 7인을 떼고 7 대접을 쏟고 7 나팔을 불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방인의 구원 후에 유대인의 14만 4천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휘파람이 부는 날 스가랴 선지자가 꿈을 꾸던 정말 흑인도 없고 백인도 없고 팔레스타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특별한 사람이 없는 함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 평화를 맛보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유튜브에 나오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그는 미국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는 총에 맞아 죽었죠. 그분의 유명한 설교, 제게는 한 꿈이 있습니다. 내게는 한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설교, 정말 멋있는 설교. 저는 그 설교 정말 막 음악처럼 들려요.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산이, 애틀란타에 있는 무슨 산이, 높은 산들이 다 무너져서 평지 같으며 골짜기가 메꿔지고 사막에 꽃이 피고 곰과 송아지가 서로 장난치고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에 집어넣어도 물지 아니하는,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검은 아이들이 백인들과 손을 잡고 색깔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냐고, 인품에 의해서 평가되는 언젠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평화의 때 나는 그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마르틴 루터 킹만이 꿈이었을까요? 여러분,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알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이상하게 민주주의 국가는 점점 못 살아가고 힘들어가요. 민주주의는 죽어버렸어요. 독재 국가가 잘 살아요. 중국의 시진핑이 장기 집권에 이렇게 독재를 하고, 저는 중국 땅에 못 갑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가면 잡혀요. 저 같은 사람을 뭐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날 잡으려고 그냥, 무슨 의미로?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데 못 들어가요. 자, 터키에, 이집트에, 북한에, 저 필리핀에 독재주의자들이 잘 살아요. 북한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공산주의가 어디냐? 투르크메니스탄이에요. 모하메도프라는 사람은 아주 금으로 자기를 만들었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게 만들고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백성들을 배부르고 등따숩게 만들어요. 이데올로기가 필요 없어요. 8명의 사람이 대통령 출마했는데 여러분, 이 악한 사람이 98%를 얻어서 됐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남자와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다. 여러분, 이건 상식도 아니잖아요. 이미 상식이 없어진 세대가 돼버렸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 나온 중앙일보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학교가 위험스러워진다. 여러분, 학교가 위험스러워지면 끝입니다. 그래도 우리 이 땅에 희망이 어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고 지식을 배우고 도덕을 배우고 윤리를 배우는 것이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학교가 위험스럽단 말이죠. 그럼 우리의 희망은 뭘까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저에게 희망은 교회입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는 깊어요. 교회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진리가 있는 곳이에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곳이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에요. 시청이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에요. 유럽이 아니에요.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휘파람이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언제 올까요? 간단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선교 외에 세상은 뭘로 망하는 줄 아세요? 세상은 선교로 망합니다. 난 여러분이 선교,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 선교적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그 뜨거운 선교적 것은 하영조 목사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선지자들의 꿈이었어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꿈이에요. 이스라엘의 꿈이에요. 이스라엘은 독립했지만 아직 이런 때는 오지 않았어요. 우리 이방인의 구원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회파를 부른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멋진 예언을 감사합니다. 멋진 선지자들의 꿈이 우리의 꿈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꿈입니다. 온 이방의 회복이 꿈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세세, 교회가 희망입니다. 오늘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인천 교회가 이렇게 모이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주님, 우리 생애가 하나님의 손으로 선교적 삶으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